취직 안 되는 아들, 결혼 못하는 딸, 사업 망한 자식.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부적도 굿도 소용없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에 기운이 들어오는 지금, 막힌 자식 운을 뻥 뚫어주는 엄마의 3가지 신년 기도를 공개합니다. 포항의 윤복래 보살님이 49일 만에 경험한 기적.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딱 3가지만 따라하세요. 내년에는 자식 때문에 웃게 되실 겁니다. 어서 오세요, 보살님. 오늘도 고단한 하루 보내시느라 애쓰셨죠? 자식 걱정에, 집안일에 온 마음이 쪼개져 사시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이 채널은 보살님의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쉼터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손가락 하나로 짓는 복이 보살님 댁내에 큰 공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2026년 병오년 새해 자식 일 잘 풀리는 신년 기도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새해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병오년이 어떤 해인지 말씀드릴게요.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입니다. 천간으로 병은 불을 의미하고 지지로 오는 말은 말을 의미해요. 불의 기운을 가진 말, 그래서 붉은 말이라고 합니다. 말은 예로부터 힘차게 달리는 동물이에요. 막힘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기운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의 열정이 더해졌으니 2026년은 새로운 시작과 도전에 좋은 해입니다. 특히 그동안 막혀있던 일이 술술 풀릴 수 있는 해예요. 하지만 이 좋은 기운을 받으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해를 맞아 기도를 통해 그 기운을 끌어당겨야 해요. 오늘 알려드리는 3가지 기도법을 따라 하시면 자식의 막힌 운이 뚫리고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윤복래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68이 되신 분인데요. 이 보살님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34살 된 아들 상혁이가 7년째 취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상혁이는 대학도 나름 괜찮은 곳을 나왔습니다. 졸업할 때만 해도 금방 취직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다음에는 되겠지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새 7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혁이는 점점 의욕을 잃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이력서도 쓰고 면접 준비도 했는데 나중에는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했어요. 엄마, 나 같은 놈은 안 돼요. 포기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복래 보살님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복래 보살님은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용하다는 점집에 가서 굿도 하고 부적도 받고 이름도 바꿔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돈만 날리고 아들은 여전히 백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래 보살님은 절에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복래 보살님의 사연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살님, 자식 일이 안 풀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생의 업일 수도 있고 이번 생의 장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의 힘으로 그 업을 녹이고 장애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스님은 복래 보살님에게 첫 번째 기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음보살 기도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살피시고 구해주시는 분이에요. 특히 자식을 위한 기도에 가장 영험 있는 보살님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무 관세음보살을
108번씩 염하세요. 염하실 때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아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스님은 덧붙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입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세요.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듯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보살님이 그 음성을 듣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복례 보살님은 그날부터 관세음보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법당에 가서 108배를 하고 나무 관세음보살을 108번 염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새벽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하지만 아들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49일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혁이가 갑자기 면접을 보러 가겠다고 한 거예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그 면접에서 합격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중견기업의 괜찮은 자리였어요. 복례 보살님은 부처님 앞에서 펑펑 우셨습니다. 기도가 통한 겁니다. 상혁이도 달라졌어요. 엄마, 이상하게 요즘 마음이 편해졌어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 복례 보살님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보살님, 이것이 첫 번째 기도법입니다. 관세음보살 기도예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무 관세음보살을 108번씩 염합니다. 염할 때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고 자식이 잘 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절을 하실 수 있으면 108배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최소 21일 가능하면 49일 동안 빠지지 않고 합니다. 왜 21일, 49일일까요? 불교에서 21일은 작은 원을 세우는 기간이고 49일은 큰 원을 세우는 기간입니다. 특히 49일은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에요. 49일 동안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힘이 자식의 업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살님,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도와 함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신말숙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4살이 되신 분인데요. 이 보살님도 자식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31살 된 딸 유라가 결혼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유라는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직장도 좋았어요. 그런데 연애를 안 하는 거예요. 소개팅을 시켜줘도 다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했습니다. 말숙 보살님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너 이러다 시집 못 가면 어쩌려고 그러니? 이런 말을 100번도 더 했어요. 하지만 말하면 말할수록 유라는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중에는 엄마 그 얘기 그만해요. 짜증나요라며 전화도 안 받았어요. 말숙 보살님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딸을 위해 하는 말인데 왜 딸은 미워하는 걸까? 말숙 보살님도 저를 찾아가셨습니다. 스님에게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스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보살님,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보살님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보살님은 딸이 결혼하길 바라시는 거죠? 그럼요. 그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왜 결혼해야 합니까? 말숙 보살님은 당연한 걸 왜 물으시나 싶었습니다. 결혼해야 행복하니까요.
혼자 늙으면 외롭잖아요. 그게 딸의 생각입니까? 보살님의 생각입니까? 말숙 보살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보살님, 자식을 위한 기도가 효험이 있으려면 먼저 집착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집착이 섞인 기도는 효과가 없습니다. 스님은 두 번째 기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참회 기도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자식에게 잘못한 것들을 참회하세요. 집착한 것, 욕심낸 것, 상처 준 것들을요. 참회가 진심이면 자식과의 막힌 기운이 풀립니다. 스님은 화엄경의 보현행 원품을 인용하셨습니다. 업장을 참회하면 업장이 소멸한다. 일체 모든 업장을 다 참회하면 청정해진다. 참회의 힘은 엄청나다고 하셨어요. 보살님, 딸에게 잔소리 많이 하셨죠? 그 잔소리가 딸 마음에 상처가 됐습니다. 먼저 그것을 참회하세요. 그리고 딸이 결혼하든 안 하든 딸의 행복만을 빌어주세요. 내 뜻이 아니라 딸의 뜻대로 되기를요. 말숙 보살님은 그 말씀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딸이 결혼 안 해도 된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지만 스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맞는 말씀 같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건 딸의 결혼이 아니라 딸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만이 행복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말숙 보살님은 참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부처님 앞에서 딸에게 미안했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어릴 때 예쁘지 않다고 했던 말, 성적 때문에 야단쳤던 것, 연애하라고 닥달했던 것. 떠올리니까 딸에게 참 못했구나 싶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딸에게 집착했습니다. 딸을 위한다면서 제 욕심을 채우려 했습니다. 참회합니다. 이제는 딸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놓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참회 기도를 한 달 정도 했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라가 먼저 전화를 해온 거예요.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유라가 집에 왔을 때 말숙 보살님은 결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어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그냥 밥 먹으면서 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직장 이야기, 친구 이야기, 취미 이야기. 유라가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좋았어요. 엄마가 잔소리 안 하니까 편했어요. 그 말에 말숙 보살님은 울컥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딸을 얼마나 힘들게 했구나. 그 후로 두 모녀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났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1년 후 유라가 스스로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말숙 보살님이 소개시켜 준 게 아니에요. 유라가 직접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숙 보살님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집착을 놓으니까 오히려 원하는 것이 왔구나. 내가 붙잡고 있을 때는 안 되던 것이 놓으니까 되는구나. 보살님, 이것이 두 번째 기도법입니다. 참회 기도예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매일 부처님 앞에서 자식에게 잘못한 것들을 떠올리고 참회합니다. 집착, 욕심, 잔소리, 상처 준 말들을 하나씩 참회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말고 자식이 행복하기만을 빕니다. 참회는 진심이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참회 기도를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부모의 집착이 풀립니다.
집착이 풀리면 자식에게 가던 부담이 사라져요. 자식이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부모 자식 사이에 막힌 기운이 풀립니다.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 자식의 운도 풀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도법을 알려드릴게요. 서울 성북구에 안귀남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0살이 되신 분인데요. 이 보살님의 아들은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했습니다. 빚이 수억 원이었어요. 아들 이름은 병철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잘 나갔어요. 사업 수완이 좋아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망한 거예요. 거래처에서 사기를 당하기도 했고요. 병철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아내와 이혼하고 아이들과도 떨어지고 어느 날은 엄마 나 그냥 죽을까 봐요라고 했어요. 귀남 보살님은 그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인데 차라리 자기가 죽고 싶었습니다. 귀남 보살님은 절에 가서 큰 스님을 배웠습니다. 스님은 병철이의 상황을 들으시고 세 번째 기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보살님, 아드님의 경우는 업이 깊습니다. 관세음보살 기도와 참회 기도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회양 기도입니다. 회양이 무엇입니까? 회양은 자기가 쌓은 공덕을 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보살님이 기도하고 선행하신 공덕을 아드님에게 회양하세요. 보살님의 공덕이 아드님의 업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스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공덕을 쌓으세요. 절에 와서 기도하시는 것도 공덕이고, 봉사하시는 것도 공덕이고, 보시하시는 것도 공덕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쌓은 이 공덕을 아들 병철이에게 회양합니다. 병철이의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발언합니다. 스님은 지장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선업을 회양하면 망자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회양하면 그 효과가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귀남 보살님은 그날부터 공덕을 쌓기 시작하셨습니다. 절에 가서 청소 봉사도 하고 공양 봉사도 했어요. 가진 돈이 많지 않았지만 매달 조금씩 절에 보시도 했습니다.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왔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를 마칠 때마다 아들에게 회양했습니다. 제가 오늘 쌓은 공덕을 아들 병철이에게 회양합니다. 병철이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빚이 해결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병철이는 여전히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귀남 보살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9개월, 1년. 꾸준히 기도하고 공덕을 쌓고 회양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병철이가 예전에 도와줬던 후배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후배가 사업을 하는데 병철이와 함께 일하자고 한 겁니다. 조건도 괜찮았어요. 병철이는 반신반의하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잘 풀렸어요. 예전에는 안 되던 것들이 술술 됐습니다. 1년 만에 빚 절반을 갚았고 2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자기 사업을 시작해서 잘 되고 있어요. 병철이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상해요. 예전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요즘은 뭘 해도 잘 돼요. 운이 바뀐 것 같아요. 귀남 보살님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회양의 힘이구나. 내가 쌓은 공덕이 아들에게 간 거구나. 보살님, 이것이 세 번째 기도법입니다. 회양 기도예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공덕을 쌓습니다. 기도, 봉사, 보시, 선행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마다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합니다. 제가 쌓은 이 공덕을 땡땡에게 회양합니다. 오후의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회양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부모가 쌓은 공덕은 자식에게 전해질 수 있어요. 피를 나눈 사이니까요. 특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 간절히 회양하면 그 공덕의 힘이 자식의 업장을 녹입니다. 업장이 녹으면 막힌 운이 풀립니다. 자, 이제 세 가지 기도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관세음보살 기도입니다. 매일 나무 관세음보살을 108번 염하고 가능하면 108배를 합니다. 21일 또는 49일 동안 빠지지 않고 합니다. 자식이 잘 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참회 기도입니다. 자식에게 잘못한 것들을 떠올리고 참회합니다.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말고 자식의 행복만을 빕니다. 세 번째는 회양 기도입니다. 기도, 봉사, 보시 등으로 공덕을 쌓습니다.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합니다. 제가 쌓은 공덕을 오호에게 회양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관세음보살 기도로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참회 기도로 집착을 내려놓고 회양 기도로 공덕을 전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말은 막힘없이 달리는 동물이에요. 이 기운을 받아서 자식의 막힌 일이 술술 풀리시길 바랍니다. 새해 첫날부터 기도를 시작하시면 더 좋습니다. 새해 기운과 기도의 힘이 합쳐져서 큰 효험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살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부처님께 올리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숙 보살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말숙 보살님이 기도를 통해 얻은 것은 딸의 결혼만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것, 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 관계가 회복된 것, 그것이 더 큰 선물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자식이 취직해야 한다. 결혼해야 한다. 사업이 잘 돼야 한다. 이런 결과에 매달리면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그냥 자식이 행복하기를, 자식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그렇게만 빌어주세요. 구체적인 것은 부처님께 맡기세요. 부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부처님은 우리 자식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맡기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2026년 병오년 자식 일 잘 풀리게 하는 신년 기도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관세음보살 기도, 둘째 참회 기도, 셋째 회양 기도. 이 세 가지를 새해부터 꾸준히 하시면 자식의 막힌 운이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좋은 기운이 보살님 댁내에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매일 저와 함께 마음 닦으실 분은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인연을 맺어주세요. 법보시, 진리를 전하는 것은 최고의 공덕입니다. 보살님, 2026년 새해에 자식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또는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기도하셔서 효험을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보살님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살님. 2026년 병오년 보살님과 보살님 자녀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풀리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고맙습니다.